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시작.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는 이 말이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 처음으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야훼라는 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가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성경 우리 봉독한 우리 집사님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렇게 읽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여호와 히브리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지 않고 이후에 아도나이의 말씀이 이렇게 바꾸어서 읽는다는 거죠.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바꿔서 읽는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도나이가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던 손을 딱 떼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 운전을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 이러니까 요즘 그 뭡니까 제 차는 이렇게 그 크루즈 주행, 자동 주행 이런 자율주행 그래요. 자율주행 거를 이렇게 켜놓고 고속도로 같은 데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똑같더라고요. 긴장은 똑같고 자율주행을 해놔도 핸들 때는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 이건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신경은 곤두서 있고 핸들 때는 핸들은 잡고 있고 그 핸들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자꾸 거기서 핸들 잡으라고 그 친구가 자꾸 뭐라 그래요. 삐삐삐삐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3호선을 딱 잡아서 당신이 잡아. 당신이 핸들대를 잡아. 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무서워서 안 하는데 한 번은 딱 잡아. 눈 감고 잘라고. 손을 딱 잡아. 내 생명을 아내에게 맡긴 거죠. 이게 바로
내 삶의 운전대를 나는 손을 놓고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아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내 계획에도, 내 판단에도, 내 선택에도 내가 먼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시간표를 짤 때에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내가 먼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저 뒤로.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을 때에도 일단 그 감정 내가 먼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죠. 하나님은 저 뒤로 밀어놓고. 하지만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옮기겠다는 선언도 되지만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는 용어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대인들에겐 참 낯설고 불편한 단어이죠. 자율성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인간이 가장 악하고 세상이 점점 망해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핵을 만들고 뭐 사상의 갈등이 있고 또 뭐 이곳저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세상이 망하는 징조라고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거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가난했었고 어느 시대나 서로 경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이럴 때 세상은 정말 빛이 없고 망해져 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누구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받는 것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아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 어제 신방 가서 우리 VIP 우리 자매하고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미신과 믿음이 비슷하면 안 돼요. 미신은 뭐죠? 없는 신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이 없어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의 만족이 좀 필요해. 그래서 신을 두는 것,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계획되어지는 삶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요, 기독교인의 한 절반은 미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주인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본질상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 목사님,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성경에서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인간에게 주인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 사람은
주인 없는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역시 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라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것을 결정하는 게 인생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죠. 자녀를 위하여 고민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죠. 그런 고민들 조금 더 나아져 봐야 또 고민하고 조금 더 나아져 봐야 또 고민합니다. 이 부분 해결되면 이 부분 터지고 이 부분 해결되면 이 부분 터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만 남고 기억만 남고 아쉬움만 남아요. 이 단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좋은 학교 다니고 내 능력이 좀 있고 또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냥 목사님 나이 정도 되고 저희 선배들도 되면 그냥 늘 아쉬움만 남아요. 늘 후회만 남고. 뭔가 내 감정과 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싶은 것이 바로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지금 잘해도 못해도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믿는 것이 나중에 기쁨이 된다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제가 예수를 빼면 선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선과 악을 놓을 때 내가 내 악을 선으로 덮을 길이 없어요. 그나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말하는 그 놀라운 축복 아래 내가 있음에 대하여 내가 이기적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결정할 것이 이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미 여러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바울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이 아닌 인생이 없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재물의 종이든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주인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지배해요. 돈이 주인일 때는 우리 계좌에 찍힌 숫자가 기분이 좌우가 되죠. 오늘 첫 주니까 제가 사례를 받는 날이잖아요. 늘 사례를 받으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용돈을 줍니다. 오늘 저녁에 저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항상 기대를 하고 계좌를 열어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참 나 같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섬기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아이고 5만 원 더 보내줘야지. 우리 사모에겐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여금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대를 하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20만 원 용돈을 줬으면 상여금을 받았으면 40만 원 정도를 준다든지 그럼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근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참다 이야기합니다. 여보, 상여금을 받은 날은 조금 더 좀 지난달보다 2배는 줘야지. 내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근데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 계좌에 쓰여 있는 숫자로 우리의 기분이 좌우가 되죠. 평판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판이 주인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에 마음이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평판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쾌락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순간적인 만족에 무모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때 내가 세운 기준이 절대가 돼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절대예요. 틀려도 내가 절대예요. 내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죠. 나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종이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되는 사람은 다 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거죠. 바로 너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외쳤던 외침이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의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렇게 외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서 2절에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외침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별로 흘러가는 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뒷규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물리적 어려움, 뭐 우리로 말하면 현실적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냐면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위기를 겪었어요. 곧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지역에 4개의 강국이 조카 롯을 죽이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과 함께 생명을 다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 4왕국과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왜 힘든 일이냐? 그래서 조카 롯을 구했어요.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 종들, 자기 가족들도 죽임을 당했죠. 그 피 흘림의 전투에서 건져냈어요. 이제 문제는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조카 롯만 아니었으면 그 4나라와 원수가 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가족을 살려내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크고 이제는 평생 그 4강국과 싸워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억울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일뿐만 아니고 내 가족의 일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마찬가지. 그런 좋은 일은 좋던가요? 저는 친한 사람들이 제발 자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사님들 막 자녀들 막 이렇게 있으면 아니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뭘 좋은 학교를 많이 갔다고 만나면 맨날 입만 열면 그냥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우리 자녀도 잘 될 건데 하여튼 두고 보라고 그래.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 지금은 조금 학업의 그 수준이 조금 안 돼서 있지만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 그치 준혁아? 기다려보라고 그래.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 우리 세상이 나 한 사람 잘하고 살고 나만 괜찮은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통장에 100억이 찍혀도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그거요 천금이 필요 없어요.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가 돼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다 그냥 공부해라, 돈 벌어라, 너 왜 아휴.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디를 갔냐? 소돔 땅으로 들어갔어요. 지 생명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죽고 잘 지내던 이웃들과 원수가 되어서 피해란 피해는 이 삼촌이 다 당했는데, 와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우 나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소돔이라는 유혹의 도시, 패망의 도시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를 만나본 사람, 정말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보았는데 그가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신앙적 고통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저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제 인생에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 말고는 대부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자손의 축복, 지금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살짝 나온 얘기하지만 본인에겐 자식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으로 약속받은 땅으로 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80세잖아요. 이때쯤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이제는 내 나라를 신경 쓰면서 평생 마음을 졸여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51장 1절 시작. 이후에 15장 여호와의 1절.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단어도 있는데 왜 하필 나는 네 방패이다. 왜 아브라함은 이 방패가 된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외침을 했을까?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300에서 가장 그 두각이 보이는 게 방패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그 그리스 군대인가요? 거기가 그 작은 그 군대가 가장 두각이 되는 게 방패예요. 마지막에 그 전쟁터를 떠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던져주는 건 무기가 아니고 방패였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에 화살과 창과 칼이 난무할 때 창도 칼도 필요가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직 방패 하나로 막아내고 지켜내죠. 참혹한 전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방패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방어구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방패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인생이 이렇게 참혹할지라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방패처럼. 그리고 너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방패처럼. 그 방패는 마지막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패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패란 전쟁에 있어서
자기 생명의 마지막 보류예요. 아무리 큰 칼이 내려쳐도 내게 방패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생명의 최후의 보류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이 참혹한 전투에서 너와 가장 가까이서 너를 지켜주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너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참혹한 현실에서 지켜주되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너와 가까이 있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시라 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있지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은 아닌 줄 믿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건강과 사랑하는 이의 건강이 염려가 되겠지만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느낀 거예요. 저렇게 강한 군대가 나를 치게 될지라도 내 혈육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지만 롯 같은 저런 친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때 외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도나이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답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아멘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 아멘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습관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 해. 아주 그냥 군중 심리에 쩔어가지고 그냥 말이야. 뭐 연설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외쳐보라고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여호와 아도나임 외치는 겁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여호와 아도나이.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신뢰가 진짜 이길 바라지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여호와 아도나임 자기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 않아요. 아멘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케이,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아멘 크게 해야 믿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도나임 하나님 이렇게 외치긴 외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과 교감이 엇갈려요. 어떻게 엇갈립니까?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읽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서 너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했으면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 될 일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성경의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 이스마일이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버르장머리없이 하나님 앞에 막 짓거려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기 옆에 있네. 여기 얘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나 얘 아들 삼을래요. 아니 뭐 하여튼 내 집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아들 삼을래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제게 뭘 해주셨나요? 저한테 아들 준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80세가 됐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 그냥 길거리 다니는 아무 놈이나 잡아도 아들 삼을래요. 내가 뭐 하나님 주신 아들 기다리게 생겼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막 쏟아내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입으로 고백했다니까요. 여호와 아도나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는데요.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행함이 아니고 침묵으로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흥 집회를 갔더니 막 거기서 뭐 앉은 자가,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집회가 그냥 최고의 집회라고 생각하고 막 맹목적으로 달려듭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냥 그 목사님이 은혜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몰려들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의 말에 현상에 아멘 해봐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개판이야. 예배도, 헌금도, 충성도, 구제도,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하고 관계된 건 다 개판이야. 근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신으로 딱 해놓는 거지. 그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믿음은 관계예요. 이게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시편이 거의 없어요. 다윗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 눈물이 강을 이룹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통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욥을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끝까지 믿음을 주는데 욥은 계속 친구들하고 싸우고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도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80세예요. 저희 가족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거 뭐예요 공포증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아빠 이거 뭐예요? 그거 아빠 책이야. 아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건 아빠가 쓰는 컴퓨터야.
여러분 대답해 주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고 이거 뭐야를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물어봐요. 저희 집에 교회 청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 왔어 이렇게 아기 때 불렀어요. 삼촌들이 앉자마자 양말부터 위에까지 다 훑으면서 삼촌 이거 뭐야? 이거 삼촌 양말. 삼촌 이거 뭐야? 삼촌 핸드폰. 삼촌 이거 뭐야? 애들 지쳐 쓰러집니다. 청년들. 그럼 그게 언제 끝나나요? 우리 사모가 애들 등짝을 후들 패면서 몰라 할 때까지 이놈의 질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등짝을 맞으면 울잖아요. 진짜 우리 사모 등짝 쓰면 진짜 세게 때려요. 우리 준혁이 수이 단련됐습니다. 팍 찰싹. 그럼 애들이 눈물을 확 쏟으면서 이 하고 나한테 달려옵니다. 엄마가. 그럼 내가 네가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삼촌들한테 귀찮게 굴어. 그럼 우리 사모가 너 이리 안 와? 너 이리 안 와? 그럼 막 도망고 삼촌들이 숨습니다. 그럼 삼촌들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에이 사모님 그만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은 질문을 하고 울고 숨을 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비통함을, 그의 원통함을, 그 아픔을 하나님 막 쏟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눈물이 절절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인생 진짜 이게 뭐예요? 하고 막 비통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멘. 고통과 아픔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칭얼거림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이와 같게 하리라. 네가 절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 염려, 두려움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만이 아도나이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침묵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복종은 순종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쏟아내심에 반드시 응답해요.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내가 꼭 구해줄게. 내가 꼭 살려줄게. 바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이며 너를 반드시 축복의 자손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천국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게.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하늘의 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보이며 그 별의 많음을 믿으면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했던 약속인데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한 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라 당당하게 말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이 마지막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절규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앞길 때문에 막막해하고,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믿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도나이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꼭 이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분적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주인을 삼는 것은 오히려 그 주인을 경히 여기는 자세이다. 우리 하나님께 사각지대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인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고 그런 사람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도 아닙니다. 종보다 못하는 거예요. 속이니까. 돈에게, 명예에게, 쾌락에게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관계다. 거침없는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은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의심은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따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신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단, 마지막으로 친히 별을 보이시며 구원을 약속하신 친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예수를 더 간절히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는 믿음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응답된 줄 알고 낙심과 절망은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인정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외치는 자의 결단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